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생태계와 토양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모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교회 상황인지라 아이들과 청소년들 모임이 중단된 상태이고, 여름이면 수련회,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각종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 속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마저도 전도 축제를 해야 돼, 또 부흥회를 해야만 해 하는 하자 하지 말자의 이 이야기로 눈치 보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흥회는 하자 하지 말자의 이 차원이 아니라 과연 전도 축제와 부흥회를 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아요 교회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탕자가 무슨 죄를 졌을까? 성경엔 허랑방탕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 아버지를 떠난 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말씀이 들리는데 멀리 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어땠습니까? 아무개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막 소꿉장난 하다가 팔방 하다가 고무줄 하다가 막 달려갑니다. 그럼 그동안 놀았던 거 마당에다 그려놨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있어야 엄마가 부르면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달려가면서 더 극렬하게 똑같이 또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그랬더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들으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 것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2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하자가 없어요. 틀림없이 신앙생활 똑바로 합니다. 주일 성수 세성업소도 하고요, 11조 생활도 반듯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도 똑바로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행위가 조금 의로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비교 심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요 우리가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 100대 1인데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으니까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랑과 관심과 세어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 한 주 빠져도 모르겠지? 다 알아요. 목사인 저도 아는데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아멘. 주일을 펑펑 빼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00대 1이에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0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러 갑니다. 8절부터 나오죠.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럼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까지 동전을 뭘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 우리나라 동전은 얕은 숫자의 돈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보면 과거에 어머니의 어머니 세대들 보면 부잣집 마나님의 그 며느리가 불씨를 꺼트리면 쫓겨났다고 그래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만큼 불을 피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며느리가 잘 돌아야, 부지런해야 불을 안 꺼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됐었는데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게 우리 문화예요. 시집살이 고초당초 매운 것보다 더 매웠고,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였는데요. 이 나라에도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문화는요, 동전 10개를 가져가요. 이 동전은요, 우리나라처럼 그 푼돈이 아닙니다. 이 동전은 왜 가져가느냐? 신부가 지참금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결혼 반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개의 드라크마를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동전 10개가 아구가 딱 맞으니까 이걸 지참금으로 가져가요, 신부가. 그럼 지참금으로 가져갔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땐 이건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결혼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무슨 동전을 그렇게 찾아 그러지 마시고 이 동전이 그런 결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았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를 찾았으니까 10대 1. 10대 1이, 그 다음에는 뭘 찾습니까? 11절부터 부자가 있는데 아들 둘이 있대요.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잘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계속 말썽을 피우는데,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세요, 나에게 분깃을 미리 주세요 하면서 자꾸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래요. 원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하는 거지 살아계신 데 상속을 해달라고 아주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땡깡기도라는 거 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땡깡을 부리면 들어주시긴 해요. 들어주시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본전이에요. 탕자도 땡깡을 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땡깡을 부리니까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번거로우니까요, 그냥 재산을 뚝 띄워줍니다. 그럼 재산을 받았으면 아버지 밑에서 잘 훈련받고 있을 줄 알았더니 자기 힘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이민 가버렸어요. 돈 많이 벌어 갖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돈 많을 땐 친구도 많죠. 성경은 허랑방탕했대요. 유흥비료도 탕진하고 먹고 놀고 즐기면 꽃감 빼먹듯이 돈 금방 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먹는 것마저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방 쇠락했어요.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혐오하는 짐승은 돼지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쪽발이라고. 그런데 돼지를 치는 집이 있었는데요, 돼지 치는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거길 들어가니까는 돼지를 치는데 그래도 배가 고파요. 지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쥐엄 열매 보셨죠? 쥐엄 열매는요, 매부리 콩가에 있어갖고요, 맛이 없어갖고 사람은 안 먹고 짐승이 먹어요. 푹푹 삶아서 짐승 주는 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쥐엄 열매예요. 맛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쥐엄 열매를 먹었대요. 허기진 배를 돼지가 먹는 거라도 같이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게 급했어요.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칡뿌리, 나무뿌리, 풀뿌리 다 뽑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궁핍함이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요. 자기네 집엔 하인이 많았거든요. 하인도 똥똥거리고 쌀밥을 먹었는데 자기는 지금 쥐엄 열매를 먹으니까 신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인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은 최소한 밥은 주지 않겠는가. 아들이란 말을 듣기도 미안하니까 하인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이 사람이 결정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뉘우쳐서도 사실 아니었어요. 배고파서였어요. 가끔 미안하지만 신학생들이나 주의 종들은 배고픈 훈련을 꼭 시켜요. 그럴 만한 집이 아닌데도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낮추시느라고. 계속 낮추시느라고. 가난한 사람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니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탕자가 터덜터덜 거짓골이 돼갖고 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요, 주인은 신발을 신고 하인은 신발을 벗습니다. 거긴 더운 나라니까요. 그 신발도 벗고 부잣집 둘째 아들에게 전락을 해버리는데 얼마나 거지 같아졌냐면, 노예가 돼가지고 신발 벗고 터덜터덜 거지 모양 돼질 쳤으니 냄새는 또 얼마나 날 거예요. 터덜터덜 오는데 와보니까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탕자가. 벌써 저기서 산 거가 뭔데 자기 아들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꼴이 나갈 때 기세등등한 모습과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꼴이 달라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부둥켜 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잘 사는 집, 그 권위 있고 명예 있고 그런 어른이 막 달려가서 거지 같은 사람을 끌어안고 이러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 예의나 모든 도리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능가합니다. 왜? 아들을 만났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이 된 거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법궤가 자기 다윗성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췄어요. 성령 춤을 춘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들어온다. 너무 감사하다. 막 춤을 추니까 자기 부인이 미갈 공주였습니다. 공주가 창문을 내다보다 아유, 저 채신머리 없이 말이지 왕이 돼가지고서 저 하인들 궁녀들 저렇게 많은데 저 아랫도리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거 보라고. 자기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습니다. 채신머리가 있는 거냐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자들 앞에서 옷을 벗은 게 아니오. 하나님 앞에 내가 춤을 췄을 뿐이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업신여겼던 미갈 공주가 평생 아이가 없었대요. 다윗은 춤을 추는데 왕의 그 명예와 존귀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초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은요, 신약과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요.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아멘.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지금 오늘의 제목은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사건 중에 하나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또 하나는 동전 10개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었다 찾는 것.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 찾은 거예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희망적인 언어, 회복. 자, 그래서 100대 1, 10대 1, 2대 1인데요 점점 가깝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지고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까? 짜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도가 왜 진심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인가, 그것이 왜 기쁜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우린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전도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리와 죄인 된 마음이어야 전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왜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따집니까? 왜 저 죄인들하고 식사하십니까? 세리는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식민지 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그때 매국노처럼 몇몇 사람들이 세리가 되었어요. 그럼 로마가 이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럼 징수원을 누굴 시키냐면 본국인을 시킨 거예요. 그럼 세금 징수할 때 로마에서 너는 얼마 나를 갖다 주고 이제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세금 그 나머지 네 재량껏 받아라. 그게 네 월급이다. 네 일당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복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드라크마 2개를 받으면 되는데 드라크마 5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개는 착취예요. 2개만 로마로 보내고 3개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데 세리를 아주 싫어했어요. 저런 도적놈, 나쁜 놈, 손가락질하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멀리 했는데 예수님이 세리하고 식사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죠. 아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저 세리들하고 밥을 먹어? 왜 죄인들하고 같이 계셔? 자, 이렇게 책망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못마땅해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든 말든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왜 이걸 자꾸 거론하면서 시비를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가득한,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상하게 살아, 죄 짓고 살아. 나는 의롭게 사는데 저 사람은 죄인처럼 살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자세는요, 의인된 자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장자의 마음으로는 영혼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시키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기 의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일주일 동안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그렇게 짓다 또 왔네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역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거기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삼표 연탄인가 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안이 거의 도시였어요. 지금은 송도가 좀 많이 번화가지만 옛날에 주안, 석바위 여기가 좀 신포동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안에 가면요, 주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안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안에 사는 사람들 좀 우쭐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왕년에는 신포동이나 그쪽은 부자들이나 쇼핑하고 다니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풍물시장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동인천 쪽이 시내고 번화가였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송도나 논현동, 뭐 부평 이런 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동인천이나 저 하인천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뒤처지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마음, 낮아진 마음,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우쭐한 마음, 교만한 마음 속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1절에 답이 나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매 그랬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보면 죄를 짓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모세오경 교육을 받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5권의 책을 달달달달 외워요. 거의 외워요. 13살까지 이것만 공부합니다. 가정에서 학교도 안 보내고 이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13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성년식을 하고 나서 합격하면, 성경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세상 공부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3살까지 성경 교육만 받고 영어도 안 배워요. 체육도 뭐 예능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예능 막 6살, 7살부터 막 뒤 밀어주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13살까지는 성경만 가르쳐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평화상이니까 공부해서 받은 상은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 한 개 있습니다. 5,000년 만에.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요 노벨상을 60%를 가져갑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근거지를 따라가 보면 교육이 어떻게 되는, 체계가 13살까지 성경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의 자녀들을 성경을 얼마나 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태신앙들도요 성경 너무 몰라요.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게 습관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스스로 의로워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우 저게 사람이야?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높은 마음으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러분도 나중에 가시면 예수 탄생교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다 그 시온산 안에 있는 거예요. 시온산 안에 다윗성도 있고 예루살렘 성도 있고 마가다락방도 있고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예수 탄생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1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작은 어른도 1m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야, 예수 탄생교회 거기까지 가서 그거 안 보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교회를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 교회를 지었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그 성전을 지을 때 의도가 있었어요. 교만한 인간들아, 너희가 교만하군 주님을 못 봐.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라. 딱 출입구 하나입니다. 줄을 얼마나 섰나 몰라요. 그래도 거기 가야 됩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 흰 사람, 우리같이 황인종,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다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 얼마나 키 큰 사람, 우리는 그래도 좀 작지만 미국 사람들 얼마나 커요. 키가 커서 얼마나 부딪혔는지 맨질맨질합니다. 위에가. 문은 작죠. 사람은 크죠. 의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교만한 인간들아, 교만하면 주님을 못 만난다. 낮아져라. 그래서 엎드리고 들어오라고 만드는 거래요. 의미를 아니까 대단하신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행위적으로 고개를 숙이라고 했지만 마음으로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들을 다 높이 보고 나 자신을 낮게 보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와도 은혜를 별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돌출구다, 피난처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인도자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1절에 죄인들과 세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거든요.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죄인된 자세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의 자세는 혹시 도둑질, 사기, 간음 이런 죄를 지은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온갖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에요. 거기에 세리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 혈세를 갈취하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참 예외인 것입니다. 2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나라는 음식 정결법이 대단히 심해요. 돼지고기 안 먹고 지느러미 없는 거 안 먹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아주 자기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스스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척을 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인 99을 인하여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만 내세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죄인과 세리들이 왔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저 죄인이 회개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전도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될 때 전도자의 자세로 우리가 의미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였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자기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얼른 내려와서 충성된 신하처럼 하나님을 왕이라고 높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여러분 시편의 60%를 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입 밖으로 예수님 얘기 몇 번이나 꺼내셨습니까?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뒤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주님을 얼마나 공경했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예배자의 자세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늘 고백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는 찬란하시도다. 그는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 아는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나를 계속해서 까내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항상 덕스러운 말을 하고 칭찬을 한다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요. 저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김희수 목사님이 어쩌고 그러면 아무리 목사라도 지나가다 나? 왜? 이렇게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이 나왔으니까. 누군가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얘기를 한다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선포했으며 주님을 자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세요? 아주 잘하셨군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벌써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 얘기를 10번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 이야기를 별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얘기를 높이고 예수 이야기를 나눌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신발을 시켰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 지은 너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대부분의 부모라면 그럴 거예요. 너는 간도 크다. 그 많은 돈을 벌써 다 썼니? 어디다 썼니? 추궁할 만한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기쁩니다. 저는 신학생들과 주의 종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생 때나 주의 종들은 연단을 많이 받아요. 어떤 때는 라면값도 없어서 쩔쩔맬 때도 있고 지갑에 1,000원이 없어서 정말 버스를 걸어갈 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파악하고 그걸 헤아릴 수 있게 하려고 훈련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도 보십시오. 탕자가 지금 배고프지 않는다면 아버지 앞에 돌아왔겠습니까? 곤란과 어려움.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때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달려나온 자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병들어서 오는 사람, 망해서 오는 사람, 환난을 만나고 병들어 오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너무 많습니다. 교도소에 가고 그렇게 갖고 회개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주님께 나온 건 더 귀합니다. 아멘. 암병 고침받아갖고 치료받는 거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암이 안 걸린 건 더 귀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 가치를 알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 나올 때 꼭 문제가 생겨서 나온다기보다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예배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하게 있는 복장으로 오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교회로 오셨을 것입니다. 왜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삶과 신앙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수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냐고. 길거리에 전도자가 정말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만 다니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아주 웃긴 사진 하나를 받았어요. 코믹하니까 여러분에게도 보내줄지 모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상에서 공무원이 온 거예요. 경찰이. 지금 이거 4인 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1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갖고서 공무원들이 와갖고요, 12제자를 갈라놨어. 뚝뚝 띄어놨어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걸 만화로 그려놨는데 누가 머리도 좋다, 어쩜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만화를 그렸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요, 거리두기 하느라고요, 아니 세상과 거리두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오늘 1절에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탕자가 지은 죄는 허랑방탕 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리는 먼 곳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부자 아버지 아들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순종을 잘해요. 아버지의 마음에 싹 들고, 그리고 속 썩인 적도 없어요. 둘째 아들이 늘 속을 썩여요. 그래가지고 재산 뚝 떼어갖고 나간 거 아닙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큰아들이 내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했었는데 갑자기 일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풍요 소리가 들려요. 잔치 베푸니까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소 한 마리 잡아갖고 잔치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갖고 왔으니까 기뻐서. 그러니까 이제 고기 반찬에 떡을 먹고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나가다가 큰아들이 들어오다 만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풍요 소리가 나니까. 어휴, 여보게, 자네 동생이 살아왔다고. 자네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 빨리 들어가 보게. 자네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 지금 떡했어. 소 잡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갑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평생 예수 믿으니까요, 이 말씀에 제가 많이 걸렸었어요.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저는 탕자가 아니고 장자인 거예요. 언제나. 난 탕자 같은 짓을 안 한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의에 빠져갖고 똑같아요. 장자랑 스스로 의에 빠져갖고요, 나는 죄짓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교회 안 가고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장자가 거의 나하고 맞아서 이 말씀 속에 대해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억울하겠네. 자, 큰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워도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대요.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대요. 그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아들 말 좀 한번 들어봐요. 큰아들이 왜 안 들어가는지. 자, 큰아들이 집을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갔어요.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왜 안 와? 그 지금 아들은 꽁이에요. 그 꽁한 내용을 지금 본문에서 말합니다. 15장에서. 아버지, 나 속상해요. 왜? 나는 아버지 명을 여태까지 살면서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똑같잖아요.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죄진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저를 위해서 염소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잔치를 베푼 적 있습니까? 난 억울해요. 왜 아버지는 저 작은 아들은 돈 다 까먹고 진흙탕에서 놀다가 창녀와 함께 다 팔아먹고 죄를 제대로 다 짓고 온 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으십니까?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생각이나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시원했어요. 맞아. 큰아들의 마음이 꼭 내 마음이더라고요. 괜히 바보처럼 난 순종해갖고 말이지. 손해만 봐. 저 죄짓고 오는 저 방탕한 저 자식은, 탕자는 말이지, 지금 색동옷 입혀주고 새 옷에 반지에 신발에 고기에 막 얼싸안고 그 아이가 뭘 했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푸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대화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은 이랬어요. 아버지 마음도 금방 나옵니다. 예, 내 것은 다 네 거야. 할렐루야. 큰아들 마음은 어땠어요? 아버지는 왜 쟤만 차별해요? 왜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으셨나이까? 서운했던 거예요. 작은 아들한테 준 건 소 한 마리예요. 떡 한 마리예요. 그게 다예요. 재산을 또 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몫을 다 썼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입장이, 형, 내가 이렇게 살아서 왔는데 형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입 콕 다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노출되죠. 얘야, 큰애야, 내 재산은 다 이제 네 거야. 그러나 지금 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잖니.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기쁘니까 잔치해야지. 자, 여기서 나는 형을 보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이 형이라면 제 친구 오빠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가출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가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 유행이었어요. 가끔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가출을 했는데 저한테 맨날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난 모르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오빠가 얼마나 서울로 어디로 누비고 다녀갔고요, 찾아왔어요. 서울역 앞에 어느 직업 속에서 쭈그리고 있는 걸 찾아온 거예요.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 이 탕자의 형은 어때요? 왜 저런 놈이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심보가, 소갈지가 좁아요. 자기가 찾으러 가보기를 했어요. 그 동생 입장을 헤아려 보기를 했어요. 동생이 그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돼지 냄새 풀풀 풍기고 왔으니 꼴을 보면 몰라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형이 돼갖고 찾으러 가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가출했다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막 수소문해보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또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잃어버려 본 적은 없는데 구역장이었을 때, 오래됐습니다. 단방마을인가 거기로 구역예배를 갔습니다. 구역 식구가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빨간 원피스 입은 5살 먹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은 참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도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잘생겼습니다. 구역예배 드린다니까 얘네들도 벌써 눈치가 있어요. 우리 놀이터 갔다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역예배 드려야 되니까 꼭 여기가 동네가 다른 동네니까 잘 데리고 다녀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알았대. 근데 맘 놓고 구역예배 드리고 났는데 애가 들어왔는데 그 집 아들만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아무개는 어디 있니? 몰라요. 이런 무책임한 아들이 있나. 아니 모르면 어떻게, 여기 지금 다른 동네인데 차 타고 왔는데 우리가 모르는데 없어졌대, 놀이터에서. 그래갖고 이제 구역 식구들 넷이서 흩어져갖고 아파트 단지를, 그 임대 아파트에 샅샅이 뒤졌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관리소에 가서 막 방송으로 하고 또 흩어져서 막 찾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남의 애지만 구역 식구는 애기가 없어지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여자들이 얼굴이 빨개져 갖고 찾으러 다니는데 애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누비고 찾아다니다 못 찾았는데 들어보니까는 벌써 방송이 계속해요. 몇 살 먹은 여자애 빨간 옷 입었는데 이런 아이를 보신 분은 관리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막 지칠 대로 지쳐갖고 2-3시간을 헤맨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단지 그 좁은데 거길 2-3시간 헤맸으니 얼마나 우리도 애가 탔겠어요. 조그만 애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다시 관리소 가보자 신고했지만 관리소 쪽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상가 옆에서 빨간 원피스 분 애기를 손잡고 어떤 아주머니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이산가족 찾기 저리 가라예요. 그 엄마랑 그 애기랑 두두두두두 하는 것처럼요. 엄마! 그러더니 아무개야! 그러더니 심파극이 따로 없어요. 만나갖고 막 그냥 보도블록 그 위에서 그냥 안고 끌어안고 막 울고 막 한동안 끌어안고 울고 그러더니요. 아이가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엄마를 확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물 콧물에 많이 울은 거예요. 엄마 어디 갔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어이가 없어. 지가 어디 갔지? 엄마가 어딜 갔냐고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똑같은 걸 많이 느껴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집을 떠났으면서 탕자처럼 자기가 떠났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오면 돼요. 왜냐하면 탕자처럼 건강하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십시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은 낭떠러져 있어요. 여러분 성화 그림 보셨을 거예요. 한 마리 양이 낭떠러져 있는 걸 다윗이 손을 쭉 뻗어갖고 건지는 그런 그림. 한 마리 양은 데리러 가야 돼요. 교도소, 병원, 병든 자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찾았죠? 어디서 찾았어요? 온 집을 다 뒤져갖고 찾았어요. 집안에 아직도 불신자, 식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자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탕자 돌아왔죠? 돈은 잃었지만 아직 건강했어요. 거짓골이 돼서 왔지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탕자는 자기가 와야 됩니다. 스스로 왔어요. 자, 예수 믿다 안 믿는 분들, 이사하느라고 또 어떤 시험이 들어서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탕자는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본전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자리에 이렇게 돌아오도록 생고생을 하고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일을 열심히 했나요? 아버지 집에 와서 무슨 수고를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했는데도 많은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엉클어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탕자의 형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의로운 자기의 문제예요. 내 의가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소위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의 이 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7절에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도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기쁜 소식이 멈춰지지 않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전도자가 되어 세상에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교회에 올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텅 빈 건물로 남게 될 것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들이 망가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중독에 빠지며 내일이 염려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타락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의 범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 형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는 자꾸 편가르기 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살아온 것만 해도 기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이 일에 대하여서 무관심하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 보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직분자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세 한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갖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움츠러들거나 작아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마리 양이 되었던,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되었던, 집 나간 탕자가 되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외쳐서 그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함께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보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내게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18절의 말씀,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런 엄청난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씀을 세상에 강력하게 전하는 용기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듣기 싫다고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 증거하면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받았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증인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를,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불타오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부흥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 마지막에 기쁘고 기뻤다고 한 것처럼 이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에도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면 기쁘지가 않아요. 무관심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는 죄인된 마음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와야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가 될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늘 삶이 예배가 되고 다윗처럼 미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예배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탕자 형의 마음은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합니다. 탕자 형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받아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은 교회가, 탕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